그의 피로 받은 속량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가 속량, 다른 말로는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어떤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하고자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을 나누기 전에 에베소서가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유기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셔서 어떤 행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셔서 하나의 생물체로서 각 신자들이 그의 각 지체가 되어 서로가 뗄 수 없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진리가 말하는 강조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말한다면 교회야말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신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의 행정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살아있는 생물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저 목자와 함께는 양떼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함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러하기에 신자는 결코 교회와 뗄 수가 없습니다. 속량을 나눌 거지만 속량받은 자들은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되며 교회, 그리스도가 호흡하는 호흡과 그리스도가 분출이 되는 영적인 혈, 이 피를 받아 함께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말하는 첫 번째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몸이 교회가 이 땅에 기초가 생기기 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원이 2000년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고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생긴 자선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계시하시기 위하여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사역이 중단되므로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니까 다른 자선책을 고른 게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디자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획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는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신 이 첫 번째가 1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그 디자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선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떤 자질이나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나 믿음의 순종을 내다보시면서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 전에 저놈이 예수를 믿을 놈이니까 저놈을 택해야지 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택이, 즉 교회죠.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까? 이 선택하심의 계획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내가 저놈을 구원하고라 작정했다라는, 내가 이 저놈을 교회로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작전된 선택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속량이 그 답입니다. 이 속량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셨던 두 번째 수순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순이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는 속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택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속량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억압되고 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셔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속량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속량,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속, 리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7번 나왔고 히브리서에서는 2번, 누가복음에서는 1번, 이렇게 신약에서는 모두 10번이 언급이 돼요. 속량이라는 헬라어 어근을 보면 옷이나 갑옷을 입고 있다가 풀어 느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후에는 짐승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 말을 사용했어요. 때로는 죄수의 착고, 이 쇠고랑을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역사가 흘러서 속량이란 풀어주는 대가로 값을 받아 죄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거나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 사들이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노예와 죄수된 자의 착고를 풀어 그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값을 지불하여 노예와 죄수를 사들이는 것, 속량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속량을 보면 풀어주고자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권리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유케 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 이게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속량을 받았다.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인가로부터 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수와 노예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예와 죄수처럼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유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억압하고 속박 가운데 있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보다 다 죄의 종이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로마서 7장 14절.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8장 21절. 썩어짐의 종노릇한. 과연 누가 또 무엇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 가운데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사로잡혀 있었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는 철저히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요구하는 값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값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죄에 노예된 자들이 자유하라면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기필코 그들이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죽음이 없이는 결코 죄에서 자유하고 죄가 묶고 있는 이 착고를 풀어 해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죄된 영혼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고 또한 죄가 요구하는 값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죄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 구속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죄의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속박과 죄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다 바라보며 흥분하고 열렬히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이 그 뉴스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속량의 깊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속량의 깊이 있는 그 깊은 강물 가운데 빠져서 이 속량이 주는 은혜 가운데 얼마큼 기뻐하셨습니까? 제가 갑자기 영화가 기억이 나네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막 기억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감옥을 파가지고 탈출합니다. 탈출했을 때 그 옥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요. 그가 자기를 올감했던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그 장대비를 맞으며 그 그 늪지에서 그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속량이에요. 예스!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과거 완료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에베소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가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량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며 이 세상 풍조를 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돈, 성공, 사람, 외모,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 자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속박 안에 살아가고 마귀를 따라 사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오해를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그 값을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탄에게 어떠한 빚도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사탄에게 무엇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억압과 폭정 아래 바로의 아래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바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에게 어떤 것을 지불하셨나요?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바로를 하나님은 박살내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속하신, 속량하신 모형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속박 안에서 건져내시고자 마귀에게 어떠한 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Why?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어떠한 빚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의 일은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 원시복음이 계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속량의 진리는 승리적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승리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 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더 살피기 위해서 속량의 뜻을 지닌 헬라어 원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카이오시스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죄 선고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의롭게 됐다, 의롭다, 너 정의롭다 라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롭게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페시스예요. 이 말의 의미는 빚이 청산되었다, 취소되었다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법관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더 이상 빚을 지불할 의미가 없소. 왜냐하면 당신의 빚은 다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끝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 빚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지불할 어떠한 빚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취소되고 청산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불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후이오떼시아라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에서 후이오떼시아라고 하면 입양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가족이 합법적으로 어린아이를 입양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양자됨, 자녀됨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 그분의 양자됨, 자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카탈로스예요. 여러분들 헬라어 자꾸 얘기하니까 짜증나죠? 네, 저도 발음이 좀 힘듭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로서 화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혼 때문에 법정에 섰는데 그들이 법정에 나올 땐 서로 화해되었다 할 때 이 카탈로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막 심하게 싸워서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화해된 것, 이것을 카탈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철저히 분리되었던, 이혼한 것처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속량이 말이죠. 다섯 번째, 속량은 아폴로트로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속, 값을 지불하여 그를 자유케 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각각의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즉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서 있게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흥분해요. 이 칭의 교리가 저를 흥분케 합니다. 허물과 주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됐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게 뭡니까?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되는 상태예요. 이제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고한 눈높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눈앞에 너 너무나 완전해. 넌 너무나 완벽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 너 의로워.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상태. 요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상태예요. 요게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썩어질 기명체일 뿐입니다. 근데 믿음을 통하여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이 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옮겨진 예수의 의를 보시면서 너 의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완벽해, 너 완전해, 너 손댈 필요 없어 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상태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상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때문에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일주일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 존 앞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속량함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섰다가 결국 모든 빚을 청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할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없어요. 값을 지불할 게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외인되었던 자들이 그냥 이방인이었던 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혼당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은 무능력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귀에 대한 이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스스로 힘이 없어서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400만이나 되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바로의 무서운 폭정 안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었던 처지였어요. 요 이스라엘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마귀의 속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유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하고자 한 의도도 없었다라고 우린 얘기해요.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즉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무엇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방금 전 우리가 본 것처럼 죄가 요구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려면 지불해야 될 값은 바로 죽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누구의 죽음입니까? 죄인들의 죽음입니까? 아니, 우리의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값을 지불할 생각도 안 한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한다면 구속 구원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도 또한 당신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은 피를 요구합니다. 또 죽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값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 2조 2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대속이라는 기독교 위대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대신 하나님께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에게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율법, 하나님의 공의는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보지 않습니까? 뭘 해도 죽는데요. 살벌합니다, 이 법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데 다 죽는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의 항목이 없어요. 맞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저스티스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히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값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눈 감아주고 그냥 우리를 다 구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전에 선택한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즉 선택이 그들에게 적용되려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주님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이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순간이며 십자가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값을 지불하며 그들이 자유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감상주의에 빠져요. 저 희생적인 사랑.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프트한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사랑만을 봅니다.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아니, 십자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서슬이 시퍼런 공의를 바라봐야 돼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그리고 죄를 기필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부터 꾹꾹 참고 계셨던 죄를 향한 진노를 2000년 전 갈보리 죄의 짐을 짊어진 예수께 한순간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유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관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을 의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죄 가운데 빨리 도망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이때까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내 앞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바들바들 떨며 깊은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한 번도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신지를 깨닫고 그도 하나님처럼 죄를 혐오하신 자의 삶은 지속적인 회개요 반복적인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적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공의 앞에 우리가 바들바들 떨지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몰려드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얘기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원도 똑같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 구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경험적인 깨달음 얘기했다가 다들 그게 뭔 소리야? 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험적 깨달음이란 이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얘기했던 복음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자각하는 수준은 그저 내 사고의 영역에서 아, 내가 죄인이에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듣게 하세요. 너 죄인이야, 너의 값은 죽음이야 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낍니다.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이 사형수가 갖는 감정이 뭘까요?
깊은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깊은 한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눈앞에 밀려드는 그 죽음의 사형 선고 앞에 그는 바들바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얘기했던 죄의 자각의 문제입니다. 회심, 구원이 나에게 밀려들기 전에 성령이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바들바들 손바닥을 밀며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내가 죄인됨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구원, 속량은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 그저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프랑코 목사의 그 강의를 통해서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않고 있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파는 반대로 얘기하죠. 아마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구원론에 대한 신학과 교리가 구원파식 교리와 신학일 겁니다. 아니면 신천지식 구원파 교리와.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구원파식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It's okay. Everything is okay.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독교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속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종교적 노력이 속량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일방적으로 됐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자질을 보기도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원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속량은 갈보리에서 그리스도만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말기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복음서 기자들이 철저하게 기록하고자 했던 의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만 이 짐을 졌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 다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철저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오직 예수만 그 고초와 고난과 죽음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속량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사실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도록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량이 11절에서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하나님에 따라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의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이건 찾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저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따분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실제적이며 중심이며 축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만나게 돼요. 정말 수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뭡니까?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 그것도 자신을 반역하고 경멸했던 원수된 죄인을 위해 아들을 성령의 값으로 내어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 좀 성령으로 내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해서 성령으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태초 전에 교회라는 것을 디자인하실 때부터, 다시 창세 전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은혜의 결정체를 디자인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교회를 속량케 하기 위한 값을 지불하고자 내어주시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정말 충성스럽고 나를 위해서 살며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의 목을 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강간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혐오했던 자를 위하여 나의 아들의 목을 딴다라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부드러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신다라는 이 뜻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셨습니까? Why? 우리는 끝까지 묻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 저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또 이것을 물어요. Why?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죄에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태초 전에 하나님은 속량을 계획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또한 내다보셨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세전부터 지속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누구를?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 속량,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아니?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큼 사랑했어 라는 이 단 구절 하나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죄인을 자유케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걸고 그를 잔혹하게 유린하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영어 성경 지역하면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원인이에요. 이것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몇 푼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몇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금 바울이 오 찬송하리로다 그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은혜와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어떤 지혜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강팍하고 우리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여, 나의 힘과 지혜로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불쌍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자가 죄에서 속량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피값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닷속에 빠져서 그 죽음이 그를 막 엄습할 때에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걸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나를 뒤엎어 나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과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보이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자신을 바닷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 한 분을, 오직 한 분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 속량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를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들 영혼에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묻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죄수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뀌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그 하나님의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회심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심한 분들은 예수의 피로 속량하심, 그 예수의 피로 속량하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바라보십시오. 태초 전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심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절망 가운데 나 죽겠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확 누르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찌질한데 나 정말 찌질한 이 인생 어떡할까라고 낭망 좀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좀 갖길 바라요. 왜 이렇게 우리는 문제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고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태초 전부터 우리가 1장 3절에 봤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일어나 서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주는 힘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제발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 뒤에 숨지 않기를 바라요. 그 풍랑이 올 때 우리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풍랑일 때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무한 은혜와 사랑에 계신 그리스도를 좀 보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고 포르노 사이트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절대로 끊어버리지 못할 여러 중독들, 호모섹슈얼리 같은 이런 것들, 또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죄로 인해서 강팍해진 영혼들이 있다면 자유케 할 길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 방침을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 방법, 행동 방침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따라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마저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이러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식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행하신 일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믿으라고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바꿔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 의미 가운데 찾아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전율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복음은. 모든 은혜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영적인 의미와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걸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